요즘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겁니다. 밥을 어떻게 먹을까? 물론 여러분, 제가 먹는 밥이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교회 점심 식사를 말합니다. 혹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까짓 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끼니 걱정하는 시대도 아니고 또 교회에 밥 먹으러 오나 아무거나 한 끼 대충 먹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곧 여름학교 여름성경 행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래전에는 이 여름 교회학교 행사에서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나 선물들이 여간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만난 것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수박 한 번 제대로 먹기 어려울 때에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이 여름 행사라고 큰 마음 쓰셔서 수박 몇 덩어리를 갖다 주시면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러분 그거 부르고 그 수박을 나눠 먹던 그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서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만 애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도 다 시큰둥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주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만큼 물질이 넉넉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 교회는 언제부터 식사를 한 것일까? 여러분, 결론적인 대답을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식사는 초대교회부터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부터 식사를 나누었고요.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식사 공동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주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넘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 내 몸은 영의 양식이요, 내 피는 영의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식사 한 끼, 밥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살아나는 참된 식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나눈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는 것 하나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끼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함께 기쁨으로 밥을 먹는 것, 그것은 더 이상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공감이며 그리고 교제며 사랑이며 대화며 안부이며 지나간 일들 어떻게 사는지를 묻는 교제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식사에 관한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죠.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화가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들은 거의 하나일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미술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고도 여러분 달리라든지 아니면 듀러라든지 하는 유명한 화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지 몰라요. 그만큼 그것이 역사나 아니면 신학이나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누가복음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또 떡을 떼어 가져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왜 마지막 그 자리, 제자들과 가졌던 그 자리의 순간이 식사의 자리이며 동시에 자기의 몸과 피를 상징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마지막 식사 경험하기도 하죠. 그것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몸과 피를 담고 있는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마지막 식사 말고도 주님은 수없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인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 주라 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식사 자리도 여러분 아시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늘 먹고 마시는 자리에만 함께하냐? 여러분 식사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식사만 하시나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기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식사하시다 일어나서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려 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문안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관심과 사랑의 표명의 자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1년 동안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왜 독거노인이다 아니면 혼자 사는 삶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대화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삶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부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가장 가능하죠? 먹고 마실 때입니다. 차를 마시던 음식을 나누던 떡을 떼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던 모든 자리에는 늘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시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다 굶어 도시락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두워졌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사람들을 두루두루 앉게 해라. 축사하시고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호숫가를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랍비까지 이분이 어디 가셨어? 이분이 그러면서 계속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준 떡과 고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는 걸 보았지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늘 53절 이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 갖고 되지 않는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고기와 떡이 아니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것이 영의 양식이고 그것을 마실 때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본문 말씀 58절 말씀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5절 이하의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예배가 끝나면 점심시간이 되면 오늘도 김밥이 올 거예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먹고 나서 오후 예배를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 몸을 먹어야 됩니다. 내 몸을 드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여러분 내 피를 마십시오. 내 피를 마셔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 살을 먹으십시오. 내 피를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하시는 건가? 아마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성만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식을 베풀 때 우리는 떡을 떼어 빵을 떼면 그 빵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드십시오. 포도주를 떼어서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셨습니다. 성만찬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성만찬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가톨릭은 여러분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이 떡과 진짜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거를 쥐가 먹으면 쥐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 갖고 다퉜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화채설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 임재설을 따릅니다.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성령 임재설을 따르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성만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몇은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어려운 말이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쉬운 말인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살면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내 몸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내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영의 음료입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할까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시산, 수시수.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어렵기도 하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지나가는 새를 보고 저건 뭐예요? 그러면 새다. 새는 새다. 나무를 보고 나무는 나무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철 스님 수준에 이르신 겁니다. 나무가 나무로 보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대각견성을 하신 거예요. 이미 도를 다 깨우치신 겁니다. 사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성철 스님이 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성철 스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선가의 불교에 드러나게 된 것은 중국 송나라 때 선생인 청원행사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한문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견산시산 견수시수 급지울의 친견지식 유개입처 견산부시산 견수부시수 이금득개후 헐처 의견견산 지시산 견수지 시수. 이게 여러분 원문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산을 보면 그냥 산이었고 물을 보면 그냥 물이었다가 내가 이후에 깨달음을 조금 얻고 나서 깨달음의 문턱에 들어서 보니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물이 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르게 보였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마침내 내가 큰 걸 깨달은 후에 다시 산을 보니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예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죠. 세상에는 여러분 아주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 있고 어렵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턱없이 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글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때요? 사람은 왜 살까? 쉬운 사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왜 살까? 죽지 못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밥심으로.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밥심으로 살지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을 밥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그래 너는 맨날 밥만 먹고 살아라. 아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살까? 죽지 못해서. 그래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질문 자체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어렵다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주는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이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이야기하지 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냐, 왜 주님을 따라왔냐 하면 주님이 베푸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베풀었던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따라온 겁니다. 그들은 오직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고기, 생선, 떡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의 양심만 생각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영의 양식이다. 이것은 영의 음료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쉬운 듯 하면서 어렵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좌우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누고 우리 남은 북한을 적으로 여기는데 사랑하라. 사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살아야 무관하고 무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라.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기를 바라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죠.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자기의 몸을 마시라고 그러고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그래? 아니, 그게 그냥 고기나 주고 떡이나 주지. 우린 여러분 살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마다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우리는 정말 김밥 한 조각을 먹는 것인가? 아니면 떡 한 덩이를 먹는 것인가? 고기 반찬 하나를 먹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먹는 것인가? 우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았어요. 우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 몸을,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의 양식은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를 의미하죠.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요? 떡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정말 뭐로 살까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인생은 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떡만 먹고 그냥 밥만 먹는다면 인간은 일주일도 못 돼서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고 인간은 살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갇혀 있는데 계속 음식만 주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교제로 사는 것이고 나누는 함께하는 의미로 사는 것이고, 설교 첫머리에 성경에 등장하는 식사에 관한 이야기 중 2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최후의 만찬이라면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모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서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에카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제자 12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뭐 정치하는 정당 같은, 아니면 사이좋은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아니면 여러분 등산 동호회 같은 그런 서클.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원했을까? 에카르트 로핑크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했던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는 전혀 다르게 대조된 공동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대조 공동체, 그걸 콘트라스트 게젤샤프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의 경쟁이라면 여기는 협력이고, 세상이 자기 혼자라면 여기는 서로를 위한 것이고, 세상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섬기는 것이고, 세상이 육적인 것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원했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그걸 대조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하나 먹어도 그 음식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제,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그 책에서 예수가 원했던 공동체를 쭉 설명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공동체는 서로 함께라는 공동체다. 서로 함께.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그 단어를 그냥 지나쳐버려요. 잘 들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자기 혼자 사랑하면 우린 그걸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냥 자기 사랑에 도취되는 거.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건 그냥 합리화야. 내가 나쁜 짓 하고도 그냥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세워줘라. 서로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예수가 원했던 공동체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고, 용납하되 자기 혼자, 무난하되 자기 혼자 종노릇하고, 자기가 자기만 존경하고,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만 지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가 원했던 공동체는 아닐 거예요. 서로 함께가 정말로 주님이 원했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식사 한 끼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던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함께 김밥을 먹고, 함께 여러분 국을 마시고, 함께 고기 한 점을 먹어도 그것은 예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은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서로 함께 용납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고,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신앙의 공동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오늘은 김밥인데 김밥 먹죠? 그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김밥이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서로 먹는 거예요. 서로 먹는 거. 그 먹는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고 칭찬의 자리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가 원했던 공동체예요.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고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안 된다.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건 영의 양식이고 영의 음료다. 그걸 먹어야 영생을 누린다.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밥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이게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피라고 하는 생각으로 서로 함께 식사하는 정말 예수가 원했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